주님,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정말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감을 저희들 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점점 다가오는데 저희들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포도원에 옮기 쉬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올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구나, 당장 뽑아버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그대로 놔둡시다 라고 선언하며 기경하며 걸음을 주겠노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변화된 자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날 여호수아처럼 간구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조상 모세와 같은 선배들에게 행하신 그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주님을 배신하며 핍박했던 자들마저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생을 완전히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도 전과 후가 다른 돌이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 가족도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복음의 변명과 확정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증거로 한날을 살기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 말씀으로 슬기와 영광을 더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더 슬기롭고 또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지난해보다 내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 더 슬기로워졌노라, 저 사람 참 영광스러워졌노라,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자들의 그 고백 속에 당신은 참 슬기로운 자요, 당신은 참 영광스러운 인생이요,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싸우면서 다투면서 서로 이렇게 공격당하죠. 넌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냐?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너 왜 이렇게 지혜가 없냐? 참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감사하게도 더욱 슬기롭고 더욱 영광스러움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슬기와 영광을 위하여 더 지혜롭고 더 탁월하고 더 위대한 어떤 일을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겨울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면 사람들은 영광스러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2개, 3개, 그것도 지난번 올림픽에 이어 연승을 하면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세계 기록을 세우면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높은 산을 등정하면 영광스럽다고 합니다.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해내면 사람들은 그를 탁월하다고 슬기롭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의외의 방법입니다. 의외의 방법. 슬기를 더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생겨나는 화와 분노를 더디만 해도 슬기로운 거래요. 그러고 보니 이것이 참 슬기인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어도 화를 참지 못해 주먹을 한번 휘두르면 평생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따지 않더라도 평생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요, 슬기로운 사람으로 성경이 인정해 준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잠언 14장 8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다. 노하기를 왜 더디하는 것이 슬기일까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안다는 겁니다. 당장 참지 못하는 감정, 그것을 표출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인생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감정을 드러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충분한 경험이 있습니다. 화낸 거 거의 대부분 후회하지 않습니까? 아이, 조금만 더 참을 걸. 괜히 그랬다. 잠언 22장 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해야 사람의 슬기다 라고 표현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의 저주와 고통과 재앙들은 서로가 노하면서 나타나는 거 있죠. 노하는 걸 참지 못해서 사람 간의 불행이 그들에게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노함이 일어날 때, 그리고 상대편의 심령 가운데 노함이 일어날 때 곧 재앙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그냥 드는 감정대로 말해요. 그랬다가 매를 더 벌고 일어나지 않아도 될 다툼과 그로 인한 참 씻을 수 없는 수치와 고통과 해들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노를 더디하는 것이 왜 슬기입니까? 재앙을 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노를 그치게 만드는 거래요. 나의 노뿐만 아니라 이 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또 다른 노와, 그리고 그로 인한 복수와 또 사람의 원한 관계들을 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정말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저기 다니며 아주 탁월한 일을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것만 해도 슬기로운 자요, 또 한 번 더 노하기를 더디하면 슬기가 더해지는 것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노를 다스릴 줄 알면 그 사람은 끝까지 슬기로운 자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14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래요. 슬기로운 아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추적해 보면 그 슬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다스려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사야 45장 24절에 보면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우리는 왜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까? 노할 권한은, 그리고 그 명분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노했다가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그 힘 앞에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함에는 균형감이 상실될 때가 많아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도 노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노한 것이 언제나 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따라 하나님이
진실을 따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노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슬기이며 그것을 위하여 곧 내가 노하기를 더하는 것, 더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더하는 방법을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영광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일을 해내면 참 영광스럽다 하지 않겠습니까? 시험에서 1등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루고 세상 각 영역에서 가장 탁월하다라고 소리를 들을 때 집안의 영광, 가문의 영광, 내 인생의 영광이라 말할 텐데 진짜 영광은 이거래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우리의 영광이 더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영광은 놀랍게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상이래요. 오늘 내가 세계 기록을 깨는 영광을 얻었다 손치더라도 내일 다른 사람이 그 기록을 깰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의 영광은요, 세상 리그 안에서만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나와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발견한 영광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아버지의 뜻 중에 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알고 봤더니 가장 어려운 일인 거 있죠. 쉬운 거 말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 일을 누가 해줄꼬, 내 자식 중에 이 일을 누가 해줄 수 있을꼬.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그들에게도 그 영광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죄인의 그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그 당시에, 그 이전에,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차지하고 싶었던 왕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왕도 백성을 위하여 죽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백성을 자신을 위하여 내어 죽게 만들어 주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왕으로 찾아 임하셔서 직접 자신의 몸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빌립보서 2장으로 가서 한번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죽는 신용만 해도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다른 이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슬기롭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그 일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모두 다 이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절을 보시면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옵니다. 그 미련함과 슬기가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된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5처녀에 속하려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여주면 됩니다. 오늘 뭐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날 그 어떤 영광스러운 업적을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5처녀가 기름을 사러 나갔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단순히 준비성이 없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걸 어떻게 예수님이 오는 순간 해낼 수 있습니까? 이미 화낸 게 천지인데, 이미 용서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정죄하며 비판하며 살아온 삶이 이만큼 있는데 어떻게 그걸 어디 가서 준비하겠습니까? 그건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며 허물을 용서하는 그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슬기와 영광이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슬기와 영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밀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알아 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고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시지요? 별것 아닌 것에 너무나도 쉽게 노를 내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용서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허물보다 한참 모자라는 허물에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우리를 그 십자가의 그 뿌리에 묶어주시고 메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놀랍게 화와 노가 참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허물을 기꺼이 뒷걸음쳐져 덮어줄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끌어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가능케 함을 경험하는 우리 온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슬기와 영광의 그 램프에 기름이 바짝 말라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채우겠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재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